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말씀은 대부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말씀이나 에베소 6장의 말씀 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도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3부 예배, 다음에 드리는 3부 예배 시간에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1부와 2부 예배, 오늘 또 2부 예배의 말씀은 자녀들이 들어야 할 어버이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어버이가 들어야 할 어버이 주일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초점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버이를 위로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메시지는 3부 때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어버이들을 위로하라, 이 시대의 어르신들과 어른 세대들,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말씀은 부흥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부흥에 관한 말씀을 위로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모든 부흥의 기본은 위로입니다.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을 격려하며 지친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위로 없이는 부흥도 없습니다. 회복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부흥이 필요한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부흥이 필요한데, 그 부흥의 기본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부흥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회복되죠. 회복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위로자로 오셨고 성령님도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건 속에서, 생명에 관한 일들 속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어버이들을 격려하라, 어른 세대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이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위로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더 크게 와닿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죠. 모든 의욕을 상실한 한 사람,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침체와 절망과 우울에 빠졌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정도로 대장부였고, 또 당당하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불의 사자, 그 유명한 불의 사자이면서 또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처단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서슬이 시퍼런 칼로 850명이라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위대한 용사입니다. 전사 같은 사람이죠. 또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던 비를 기도함으로 7번 동안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온 땅을 폭풍으로 적셔버리게 한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또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렸던 그 사자 같은 엘리야. 근데 그 사람이 지쳤다 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도 부모가 됐으니까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미 부모가 되어 있는 우리들, 또 어른이 되어 있는 어른 세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추스리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저분한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씻든지 고치든지 뭘 하는 거겠죠.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야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책임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터운 책임감과 같은 것이다. 사랑이 뭐냐? 사랑 좋아해? 이런 게 사랑이죠. 부모님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터운 책임감과 같은 것입니다. 크든 작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모든 진정한 사랑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기초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 어떤 조직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이 생기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생기지 않는 관계에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악화되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냐? 부모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 정권 아래에서 바알 전국으로 치닫는 그 시대에 대한 엄청난 무한 책임을 느꼈던 사람이죠.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그의 제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엘리사가 그러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붙들고 지켰던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무한에 가까운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된 가장들의 책임이요, 그리고 티도 나지 않는 일들을 끝까지 해야만 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8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을 쭉 나가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얘기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오직 나 한 사람 남았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죠. 홀로 남은 자의 고독, 최후의 일인 같은 마음.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 무게감,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최후의 일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일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며 나 하나에 의해서, 나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세워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엘리야가 말했던 다 주를 버리고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최후의 일인입니다. 물론 7,000명이 남았으나 그건 7,000명의 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일인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또 우리의 어른 세대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최후의 일인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무한 책임에 대한 이 마음,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실전적인 무게요 고민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이런 엘리야가 지친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지쳐서 행한 일들을 보면 참 엘리야가 안쓰럽죠. 엘리야가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요. 근데 너무 지친 나머지 그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저 목포나 아니면 포항이나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환을 두고 브엘세바에 있는 어느 광야에 하룻길을 들어갑니다. 하룻길은 한 30km 되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지쳤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자신이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지쳤죠. 지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같이 간 종도 뒤로 하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막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 들어가면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룻길을 무작정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번 다시 안 나올 것이다. 즉 나는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칠 줄이야,
그 정도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마차보다 빨리 달렸던 엘리야가 지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어른 세대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 많은 믿음의 가정들, 많은 아내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고독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서 홀로 이게 보내는 시간을 보낼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나 혼자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겹쳐지는 한 오버랩이 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홀로 남은 야곱에 대한 얘기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본문이 두 개가 떠오르는데, 야곱이 자신의 처자식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그 밤에 혼자 남았는데요, 천사로 말미암아 씨름이 이제 시작이 되죠.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오직 자기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밤새 싸웁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 밤에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 밤에 무슨 라헬이 알았겠습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밤에 야곱은 혼자 처절한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보면 참 어색한 장면이 등장하죠. 야곱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원래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때려 눕히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나, 야곱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질상 싸움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냥조차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밤새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색한 모습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럼에도 어쨌든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누군들 처음부터 부모였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은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이지, 익숙한 사람으로서 부모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뿐이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부모의 자리는 늘 어색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또 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심성도 바뀌고 아이들의 전체적인 환경도 바뀌면서 이 부모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늘 어색하다고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싸워본 적도 없는 야곱이 그 되지도 않는 싸움을 싸우면서 밤새 씨름했던 모습이 오늘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기 중에 그 부모된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처음부터 부모는 아니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것이고, 결혼을 하면서 가장이 된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성에 맞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외로운 것이며, 이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엘리야의 어떤 로뎀 나무 아래서의 괴로움과 같은 것이요, 야곱의 치열한 혼자만의 싸움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큰 은혜를 또 주시죠. 엘리야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드디어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실한 속 얘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엘리야가 입을 열어서 얘기했는데 뜻밖의 얘기를 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즉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엘리야에게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누가 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었다는 얘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도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뭐 850명을 처단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그러나 그에게도 그러한 이면에, 그러한 화려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면에는 그도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없는, 아무 주변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누구 있나? 아무도 없구나. 한번 이 얘기 한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면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죽고 싶었던 엘리야의 마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언제나 연약함의 문제가 등장하고, 실상 여기 계신 우리 부모된 우리 어른 세대들 마음속에는 한 번쯤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없다면 치열한 게 아닐 겁니다.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잘못된 거지만, 인생 기나긴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고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물론 절대로 실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 조상이 누굴까? 엘리야가 지금 뭔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과 자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나 사무엘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엘리야의 그 나름의 역량과 그 급을 보면 성경은 엘리야, 그다음에 사무엘, 모세, 이 세 선지자를 같은 레벨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봤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또 사무엘은 새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 암울한 350년의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미스바 대성회를 일으켜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었던 사무엘. 그러나 정작 엘리야 시대는요, 누가 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강렬한 불과 엄청난 내리 품없는 폭풍을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어느 한 사람 회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기서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 기적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나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못하다 라는 하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아마 오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절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를 회상해 보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저절로 된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장가를 가고, 그리고 저절로 아기를 낳고, 또 저절로 멋있는 사람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동차도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집도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죠. 어렸을 땐 그랬어요, 진짜로. 다 나이가 되면, 나도 어른이 되면 다 저절로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된 것이며 부모님의 인생의 연수와 맞바꾼, 생명과 맞바꾼 것들을 우리가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치열한 거죠, 알고 보면.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고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나이 들어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된 것이며, 이제는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우리의 연수와 생명과 맞바꾸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역량이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못 미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 어른 세대의 고민입니다. 누구는 뭘 했다더라, 누구는 뭘 했다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에 이런 절망이 찾아오죠. 엘리야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한마디로만 요약을 하면,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울해하지 말아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우울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루지 못한 것으로 우울해하지 말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울증 환자 같잖아요.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서 거기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만 쌀이나무, 이 로뎀나무가 뭐 큰 나무가 아니라 쌀이나무인데, 쌀이나무, 이스라엘 쌀이나무 같은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막 죽고 싶잖아요. 죽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시는데요, 엘리야의 그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우울함에 대한 것을 참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 열정을 쏟아부었던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느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것을 포기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우울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버릴 때, 그러니까 버리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를 버려야만 할 때 느끼는 느낌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여겼던 것들, 또 우리와 친근하게 했던 그 일부분을 포기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우울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할 때,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성장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포기와 이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울한 느낌은 들지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그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서 도저히 그것이 포기가 안 되는 것, 도저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 이미 떠났음에도, 이미 사라졌음에도 그것을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 것.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죽고 싶었죠. 왜? 뭐가 안 변하거든요. 자신이 열정을 쏟아부은 만큼 변화되어야 될 것인데 변화되지 않고, 또 오늘 이렇게 온 것도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형편을 보고 옮겼다, 이 나오잖아요. 이런 엘리야, 우울이 아니라 우울증에 빠진 거죠.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우울해하지 말아라.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 너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주면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격려도 주면서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인지 모릅니다만 병에 담긴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으라. 먹고 또 누우니까 다시 막 주물러 주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얘기하기를, 일어나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한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유명한 책 제목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은데요, 사랑이 뭐냐, 인생이 뭐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문장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쳐있는 우울함에 빠져서 포기를 해야만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우울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울해하지 말아라. 못다 이룬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앞을 향해 나가라. 너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지금까지 왔던 길만을 보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래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 날들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포기를 하고 그만두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오죠. 남자들 가을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맞아요. 남자들은 가을에 우울을 탑니다.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울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요, 어버이들 입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버이들이 우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 때문이거든요.
자녀를 우리가 제대로 못 키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느 정도로 잘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 키우면 우리는 자녀로부터 미안한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끝도 없는 얘기죠.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좀 부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키운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그 스스로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된 겁니다. 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신앙으로 응답할 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옵션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긴 합니다만 다 굴러가게 되어 있는, 그 자녀의 인생은 다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큼의 믿음만 물려주었다면, 물론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긴 합니다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답이 아니고 고학력자로 만드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이게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이 엘리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과 육으로 이어지는 자녀보다 신앙이 전수된 자녀를 자기 자녀로 여깁니다. 믿음의 자녀, 혈육으로 이어지는 자녀도 자녀이지만 믿음이 이어진 자녀를 자녀로 여깁니다.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믿음이 전수된 족보이지 혈육의 족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뭐 야곱만 낳았습니까? 에서도 낳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전수된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 부분에서 좀 필요하겠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영의 아버지와 영의 아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자녀인데요, 아들인데요, 이 엘리야의 믿음의 아들 엘리사가 잘 세워졌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할 때,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활동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즉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 일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기대를 하지만 우리가 실상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든 교회를 지키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독교, 이제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일들을 계승받고, 그리고 교회를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적인 일들을 물려받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명하고 그들에게 사명이 심겨져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게 계승됐다면 성공한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만 얘기해요. 다른 것은 다 상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너무 못 키웠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흥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너 자신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랑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 옆집에 뭐 철수는 뭐 공부도 잘한다더라, 옆집에 영희는 뭐 공부도 맨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건 기본이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열등의 세계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규모의 문제이지 그게 열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것이지 크기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크기가 의미를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속화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열등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고유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부모와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우울함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참 귀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강림하신 사건은 딱 두 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받을 때 모세가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19장에 나와 있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와의 만남, 딱 두 번의 큰 사건이거든요. 대단한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를 했는데 누구를 초대했느냐 할 때 엘리야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해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는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씨름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더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렙산의 초대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 중에서, 아니면 순서상으로도 누구의 믿음이 더 중요할까?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믿음만 신경 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우리 자녀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는 때가 되면, 그 시간의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들도 20, 30년 지나야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이지, 그죠?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이 순서를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다. 오늘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사람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우리 어버이, 어른 세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이전에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이 깨시죠. 그거 긴 얘기니까 짧게,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 깨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충만한 믿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이어졌냐 할 때, 엘리야의 믿음의 아들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의 사건이 위임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거든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새로워지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름 부음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모다. 자녀가 크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 크게 쓰임받는 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진짜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녀에게 꿈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엘리야야 먹고 힘내,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아있어, 못다 이룬 것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이 예후를, 하사엘을,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교회 오셨을 때 꽃도 받았고, 청년들이 준비한 꽃도 받았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떡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쳐 있습니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죽고 싶어 합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했듯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불러서 신앙을 새롭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금 부활의 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달려가셔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위로받고 새롭게 쓰여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기름 부음의 사건도 임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싶었던 엘리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창피한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깊은 우울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비 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으며 어머니 된 우리의 아내들에게 있으며 또 어른 세대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모가 된 것이 어색하고 어른이 된 것이 어눌합니다. 그러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충만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남은 여생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의 아비의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어른 세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으로 그 충만하게 된 믿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름 부음의 사건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